침례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시몬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후에 나올 여러 책들 가운데에도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어떤 거의 설교보다도 이 책에서만큼은 침례인에 대한 매우 중요함을 계속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은 아무래도 성낙인입니다. 그죠? 내가 성낙교에 다녔으니까 성낙인. 그리고 성낙인으로서의 우리는 많은 자부심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낙인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우리의 그 성낙인들이 항상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가르침, 그것을 이제 우리는 베레아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베레아인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낙인이라고 말하면 내 교회가 성낙교회이기 때문에 성낙인, 그리고 또 좀 더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성낙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써왔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인은 이제 성낙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단에서 여러 가지 있으면서 교단 내 성도로서 함께 베레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베레아인 이렇게 말하였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신사적이고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면서도 기품과 또 고귀함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를 우리는 베레아인으로 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항상 강대상에서는 이 두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교단 앞에서는 베레아인이, 성낙인들 앞에서는 성낙인이 이렇게 많이 변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2024년 성낙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보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근데 이 책은 이 성낙인 이전에 베레아인이 있었고, 베레아인 이전에 침례교인 혹은 침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침례교인은 침례를 했기 때문에 침례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침례교 교단에 있기 때문에 침례교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챕터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무엇이 침례인지, 진짜 무엇이 침례인지를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자면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해서 역시 우리가 그릴 것은 하늘을 먼저 그립니다. 이 하늘은 결코 물과 관련된 세계가 아닙니다. 이 하늘은 피조계예요. 역시 피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신데 그 영이신 아버지께서 영계를 지으신 거예요. 영이신 아버지께서 영계를 지었단 말은 그 영이신 아버지께서 이 영계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품고 계신다고 하지만 영으로 아예 못 들어가거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피조계의 영계 하늘에서 아버지 품으로 넘어올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영계 하늘과 아버지의 품인 영과는 여러분 아예 구별이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또 다른 공간을 알고 있죠. 바로 물질계라고 할 수 있는 우주, 음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음부를 찾아가 보면 우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음부라는 단어 혹은 흑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 물질계예요. 물질계. 그리고 우리가 유명하다시피 배웠던 한 용어가 있죠. 물에서 물이 태어난.
아주 독특한 단어, 독특한 문장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물에서 물이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 음부라는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물질계에서 물질이 태어났다. 물질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공간과 이 공간은 굉장히 달라요. 이 공간은 영계의 하늘입니다. 영계의 하늘. 여러분, 하늘이란 단어만 쓰지 말고 영이라는 단어를 항상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안목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을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영계 하늘을 품고 계십니다. 이 밖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한편 이 밖이 얼마나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어서 저 하늘 가더라도 이 공간만 압니다. 이 영계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계 하늘보다도 월등하게 크십니다. 굉장히 크시죠. 그러나 이 영계 하늘은 영으로 되어 있고 역시 아버지의 품도 역시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부와 물질계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절대적으로 다른 것처럼 영계 하늘과 영은 절대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깊은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계 하늘과 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아버지 품에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이 음부를 통과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침내 영계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1의도입니다. 제1의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 보좌에 이르는 것.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1의도입니다. 주 예수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셨고 복종하시면서 이 영계 하늘을 얻으신 겁니다. 주님은 첫 출발점,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 기원은 어디냐면 아버지 품입니다. 이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요한복음 3장을 보거나 요한복음 특별히 6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항상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늘, 여기는 아버지의 품, 그것을 이 음부와 영계 하늘이 다른 그것처럼 완벽하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으세요. 주님은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막 있는 그런 영광 속에서 시작하였다가 이 음부에 들어가신 다음부터는 이 하늘이 당신의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늘이 당신의 목적지요. 또한 출발지라고 해도 틀린 바가 아닙니다. 왜? 주 예수께서 육신을 갖고 오신 이후부터는 여기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장차 여러분들에게 큰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설명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계 하늘이 영이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우리가 장차 나중에 환원특강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명쾌하게 아실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하지 않고 일단은 뛰어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랑이란 개념을 많이 들어왔었지만 이보다 덜 들었던 베레아인, 그런데 이 베레아인보다 덜 들었던 단어가 침례교인. 그런데 시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부터 시작하느냐? 침례가 무엇이냐 하는 뜻, 그것이었습니다.
침례는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침례라는 것은 물과 성령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을 완벽하게 분리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물로 이루어진 음부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과 이 영계 하늘을 철저히 구별하는 겁니다. 철저히 구별하는 것. 그러나 이 영계 하늘과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철저히 구별하는 것은 또한 정확하지 않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영계 하늘과 아버지의 품을 늘 같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영계 하늘과 음부는 완벽하게 다른 것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성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 영계 하늘과 물에서 태어난 물질계, 음부, 우주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 그러나 영계 하늘, 이 영계 하늘에 주 예수 보좌에 앉아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이 아버지의 품과 영계 하늘은 엄격하게 다르지 않다는 것. 이 영계 하늘과 물이 엄연히 굉장히 다른 것처럼, 매우 이질적인 것처럼 이 영계 하늘과 아버지의 품은 이질적이지 않다는 부분. 다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침례교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겁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죽으셨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죽음이었어요. 마치 우리도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이 음부에서 태어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죽음이었을 때 마침내 부활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가져오셨던 그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음부에서 죽는 그런 죽음처럼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겠노라 하는 자에게는 주 예수 부활에 이르신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그것이 바로 침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음부와 우주와 이 지구와 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장사 지내십시오. 죽이십시오. 분리시키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열심히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교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세상의 물질을 가져다가 교회에 신령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교회 일은 영계 하늘에서 지원을 받는 일이요, 음부에서 이 땅에서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과 이 일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 음부는, 우주는 물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하면서 이 공간을 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이 공간을 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계 하늘, 이 하늘은 철저히 영으로 말합니다. 이 하늘도 영이고 아버지의 품도 역시 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망을 두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을 둘 것은 전혀 아닌 거예요. 1%도 0.01%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 두어봐야 여기서 다 장사 지내고 끝나버립니다. 이 물벽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준 미혹의 영 역시도 아니죠.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준 게 아니죠.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가 미혹되어서 미혹의 영이 되는 순간 그 역시도 이 물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그것으로
주 예수 피가 있는 신령하고 거룩한 것만, 하나님과 관련된 그것만 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침례라는 것은 여기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학문, 그 날렵하고 정확한 학문, 그것을 갖고 성경을 뒤져가지고 어떤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를 신학이라고 말해요. 신학이 전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있고 좋은 신학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학이 있고 인본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여기를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향,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만들더라도, 천국이 온다 하더라도 천국을 상정하는 것도 이 세계에서 상정을 하지 이 공간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잘못된 신학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갖고서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이끌어 가는데 이 음부에 근거한 신학을 만들어 가다 보니 잘못된 인본주의로 흘러갔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과 빗나간 여러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뭡니까?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 음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장사 지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관련된 것은 다 장사 지내버리는 것, 철저히 내려버리는 것. 어차피 이 음부는 지옥 형벌로, 사망으로, 불못으로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겁니다. 이 공간은 영원히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빛과 생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여기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이 부분은 장사 지내버리고 이 영과 관련된 것, 나의 영혼, 그리고 내 영혼에 오신 성령, 하늘로부터 말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주신 피, 주 예수 찢어주신 살, 그런 것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트렌드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러하다 막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돈 쓰는 곳에 돈 쓰지 마십시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에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드라마 많이 보지 마십시오. 영화에 광적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거 산다고 해서 이거 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저급한 요청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것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이 음부와 우주와 물과 관련된 것이니 자연스레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침례 교인이에요. 그래서 침례 교인은 우선은 베레아를 안다? 나는 성락교회 다닌다? 이 개념을 초월하는 겁니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네. 예수만으로 충만, 예수만으로 끝장이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침례 교인이에요. 성령과 물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성령으로만 살려고 하면서 순종과 복종을 하는 자들이 이 침례 교인인 겁니다. 시몬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의 여정, 다시 말하면 사역의 여정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 살펴보았는데 베레아 아니에요. 성락인 아니에요. 베레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침례라는 것을 자기 먼저 몸소 받으면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쳐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정강이, 주 예수님의 정강이. 여러분, 강도가 둘이 있었고 예수께서 가운데 섰습니다. 두 강도는 정강이가 꺾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강이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께서 매우 약하셨기 때문에 두 강도는 살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두 강도에 비해서. 그래서 따로 정강이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끔 했었죠. 정강이를 꺾거나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는 그 창을 찌르는 그 작업은 확실히 죽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작업인 거예요. 두 강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정강이를 꺾었어요. 정강이를 꺾었다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여러분 숨을 쉬기 위하여 양발을 굉장히 힘을 쫙 주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숨을 쉽니다.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질식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두 정강이를 꺾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발에 힘을 얻지 못하니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두 강도는 건강했기 때문에 희미한 그들의 생명의 줄 앞에서 정강이를 꺾음으로 인하여 확실히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먼저 죽으신 거예요. 정강이를 꺾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만 창으로 허리를 찌름으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것을 확인 작업으로 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정강이는 꺾이지 않았다. 두 강도는 정강이가 꺾였다. 정강이가 꺾이지 않은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이 정강이가 꺾이지 않은 것을 보고서 어떤 선지자들이 구약 때 그것을 선지자들이 보고서 양의 다리를 양의 정강이가 꺾이지 않게 요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양을 잡아 먹을 때에 유월절 양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발랐고 그 피가 있는 집마다 모든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양을 먹는데 정강이를 꺾지 않고 먹었습니다. 정강이를 꺾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정강이를 꺾지 않고 요리를 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정강이를 꺾이지 않음을 선지자와 예언자가 미리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양을 잡을 때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정강이를 꺾지 않고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강이를 꺾지 않는 부분을 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인은 뭐냐? 꺾이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것. 진리 앞에 꺾이지 않는 것. 교리 앞에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꺾이지 않는 것. 어떤 삼엄한 교회 지도자의 강한 권력 앞에 폭군과도 같죠. 따지고 보면 폭군과도 같습니다. 폭군과도 같은 그런 횡포와 억압 속에서 꺾이지 않는 것. 내가 배운 진리의 말씀이 진짜 맞으니까 그 맞는 대로 목숨을 던지겠노라고 결심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강이가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장, 광, 고가 똑같더라는 것처럼 그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으니 나도 당연히 침례를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침례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침례인 것이지 세례받지 않겠다는 그것.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살겠다는 그것이 여러분 침례 교인이요. 그것을 하나의 또 다른 예화로 또 다른 이야기로 하신 것이 예수의 정강이가 꺾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것 이상 넘어서서 여러분의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어떤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부인이나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다른 신앙이라고 하여서 차별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수많은 재침례 교육파들이 그들이 재침례 받은 거 아니거든요. 온전한 침례 한 번 받은 것인데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자기 죽는 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침례 받았나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 약식으로 생각하면 되지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들은 약식으로 하는 것이 싫었어요. 정도를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주신 말씀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강이가 그대로 꺾이지 않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장광고가 맞아 떨어지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주 예수 침례 삶을 사셨으니 나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침례 받겠다는 것이 침례 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학생이든 누구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침례 교인 될 수밖에 없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만들어간 사람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조직의 어떤 눈살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 겁니다. 권력자의 눈초리, 교회 지도자의 그 삼엄한 눈초리 때문에 그렇게 비굴하게 움직이는 것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는 더더욱 율법이 강화되고 양심이 강화되어서 사람들의 눈이 서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마치 북한 사회의 5호 담당제 그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유가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올가매지 않아도 되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신학교에 무감독 시험제, 감독 없이 네 마음대로 너희들 자유롭게 시험 쳐라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성락교회가 부목사들이 많을 그때에도 어떤 특별한 장치나 어떤 제한이나 규율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안 하든 굉장한 자유가 있었고 그 속에서 정말 기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런 성령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장치하고 조절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잠깐의 어떤 성장이나 잘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은 있겠지만 성령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알 겁니다. 지금은 괜찮죠. 교회 지도자의 눈치를 보지 않으니 괜찮겠죠. 그러나 마침내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들은 후회할 것이고 마감한 이후에는 정말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자유하십시오. 율법과 양심의 그늘 아래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절대 억압과 억종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주님의 정강이가 절대로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땅에서 죽으심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죽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의 눈치 때문에 죽지 못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세례 받아야지 한 그것 여러분 틀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내 안에 들끓는 성령이 말하시는 말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교회 공동체나 선교단체 공동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자기 목소리 못 내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일러주실 그 목소리 못 내는 것 역시도 여러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억압인 거예요. 굴종인 거예요. 정강이가 꺾여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정강이만큼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정강이, 나의 욕심, 나의 죄, 나의 야망,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 순종되어서 복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곳에는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주 예수의 죽으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죽으심, 곧 진리대로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분의 죽음은 도무지 굴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굴절되지 않으려고 진리를 굴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겠어요? 그러니 침례가 아니라 세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진리를 굴절시킨 겁니다. 진리를 굴절시킨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나랑 생각이 틀린 사람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소외시키려고 쫓아내버린 것. 그거 여러분 과연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맞는 사람만 똘똘 뭉쳐있는 그것이 과연 진리에 입각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정도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몸을 전체를 아울러 가는 그것을 원유맨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에베소의 서서에 잘 나옵니다. 싸우고 다툴지라도 하나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쫓아냅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저주합니까? 왜 사람들을 이간시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꺾어가면서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즐거움만으로 진리를 꺾어내는 수많은 작업들인 거예요. 진리를 꺾어서 울타리를 세우고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주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침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기들끼리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수천 개의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무지 관심이 없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죄와 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이 죄악은 전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정말 구원받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죄 짓지 않고 악하지 않겠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강이 꺾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자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교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라면 침례가 맞으니 여기에 내 목숨을 걸리라 한 그런 삶.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짜 맞다라고 하면 도무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왜 진리를 타협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 타협합니까? 하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여러분 침례교인, 정강이가 꺾이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시몬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돈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헐벗고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이 주신 세마포와 흰옷으로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있어요. 내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형편은 영적으로는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침례교인이, 예수의 정강이를 꺾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끼리 말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더 안 으려하고 어쨌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로 계속 모이려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강도의 정강이가 꺾였지만 예수님의 정강이가 꺾이지 않았다는 이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 침례교인이 드리는 예배와 종교인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의 최고 자랑거리는 예수의 피를 가장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만 기쁨의 회개를 해요. 그들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예수 피를 들고 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삶이 도덕과 윤리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그 도덕과 윤리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배와 침례인의 예배는 매우 매우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침례교회는 본질적으로 세례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은혜롭게 해. 그냥 은혜롭게 하자. 이미 내가 세례받는데 또 침례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앞두고서 영원한 주님의 계명 앞에서 진짜 여러분 무엇을 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 계단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업혀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 가는 길은 여러분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정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신령한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세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씻을 세자예요. 씻는 겁니다. 무엇을 씻깁니까? 세례가 무엇을 씻깁니까? 세례가 내 죄를 씻깁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례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는 의식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침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고 주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어디서 죽어요? 이 음부에서 죽는 겁니다. 무엇을 죽이는 겁니까? 음부와 관련된 모든 것,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 이 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죽이고 예수와 함께 저 하늘에 들어갈 때는 이 땅과 관련된 것 어느 것 하나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도 사실 안 가져갑니다. 그게 더 정확합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 그것만을 갖고 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된 세마포 혹은 흰옷을 입으면서 영광의 몸의 부활로서 천사들에게 자랑하면서까지 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본분이요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여러분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닙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 그 뜻대로 살려고 굶어가기도 하고 뜻대로 살려고 시간 아껴가기도 하고 뜻대로 살려고 좀 소금 뿌림을 당하기도 하고 요거도 먹기도 하는 그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강이를 꺾이지 않으려고 진리가 굴복되지 않으려고 장과 광과 고가 같게 하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 그게 진짜 재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진짜 재미로 삼습니까? 쇼핑하는 것? 10원, 20원 버는 것?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재밌는 것 보는 것? 잠 실컷 자는 것? 여러분 할 것 다 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죽여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음부에 속한, 우주에 속한, 육체에 속한 것을 죽여나갈 때 내 영혼에 샘솟듯이 넘쳐나는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참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침례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정확하게 천국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침례 받으면서 온갖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 덕분에 천국의 열쇠를 쥐게 되었고 천국 문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영감이 달라요. 정말입니다. 주의 종 여러분, 목회를 하신 여러분, 또 앞으로 목회를 하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예수님의 정강이를 꺾어 나가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거나 침례가 아니라 세례 같은 그런 변화, 그런 약식으로 하면 되지 은혜로운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감은 100% 꺾입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의 정강이를 꺾는지,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가 꺾어가고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의의를 세우고 어떤 교권과 조직 아래 그것을 세워나간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것을 알고서 냄새 맡고 도망가 버립니다. 에이, 이거 아니야, 이분 아니야, 이러면서 도망가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정강이를 꺾지 맙시다. 진리의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을 칩시다. 시므온의 모든 말이 전부 다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진짜 맞는 것, 아,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정강이를 꺾지 않는다, 정말 장광 고가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시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글을 쓰고 계신다는 것 정말 확신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의 잘못을 발견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귀중한 것 놓치는 것 여러분 손해예요. 인류 중에 누가 완벽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칼뱅? 여러분 완벽하실 것 같아요? 그분의 마지막 삶은 도덕과 윤리와 율법으로 찌든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루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소망하느냐? 오직 예수만을 소망하고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경했던 사람이 혹시나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타산지석으로. 아, 이것을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바꾸어 나가겠구나 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더 멋진 그릇이 여러분이 되어가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에게 훌륭한 것을 가르친 자에게 조그만 흠이 없다고 해서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은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일생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르쳐준 자가 과연 있습니까? 있으면 그분에게 가셔서 그분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분에게 가더라도 그분에게 있는 또 다른 흠은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처음에 설교 듣고 유튜브 통해서 들었다가 그곳에 가서 즐거워하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단점을 발견하고서 이곳저곳 옮기는 떠돌이 신앙하는 사람을 적지 않게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굽히지 않는, 권력과 조직 앞에 굴종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의 정강이를 꺾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침례 교인들이, 이런 침례인들이, 이런 침례를 받은 자들이 독립 침례교를 세운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마구마구 후원하실까요? 그래서 시몬은 이 책을 통하여서 죽을 각오로 독립 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는 침례인이 된 것을 행복하게 여기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가 침례인이 된 것을 말이죠.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의 일을 죽도록 하자. 죽도록 하자. 그것이 곧 침례의 힘이다. 이 땅에서 예수의 일을 죽도록 하자. 예수의 일을 죽도록 하자. 그것이 곧 침례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물로 침례 받아야 되느니 안 받으니, 침례가 맞느니, 세례가 맞느니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딴 질문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이 말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침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의 정강이를 꺾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경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다른 어떤 사람도 있어야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자리 잡고 계셔서 주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정강이를 꺾지 않는 삶,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